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포럼 중에서도 좀 나온 부분들이긴 한데, 전도 제자, 특히 우리 교회 5회 남으신 분들, 우리 제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항상 제자 마인드 얘기 드리지만, 제자 마인드는 가장 키는 뭐냐면, 제자는 뭘 따라갑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이 주시는 것대로 가는 게 제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옵니다. 안 오지 않아요. 문제가 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자는요, 어디서 해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제자는 복음부터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전에 복음 붙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복음 어떻게 잡으려고요? 일단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아닌 거. 그리고 우리는 버리고 난 다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거. 사실 이거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언약기도문 우리 교회 자꾸 이런 거 자꾸 하시고, 구원의 길 자꾸 언약기도문이나 이 구원의 길이라든지 언약기도문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버리고, 언약기도하면서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언약으로 나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 나름대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든 길게든 언제든지 그냥 꺼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뭘 합니까?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사모늘, 우리는 강단을 잡습니다. 강단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 주 살아보시면 알아요. 계속 여러 가지 일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난 괜찮아. 왜? 이번 주에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 하고 강단에서 주셨던 그 강단의 말씀과 그 안에서의 미션,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방향은 증인으로서의 방향을 딱 두고 가는 거죠. 사실은 요거 제대로 하면서 뭐 적용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적용한 거예요. 여기에요. 제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냐,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질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막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거 되면 끝나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다 끝. 복음 안에 끝났잖아요. 맞죠? 그럼 복음 안에 끝났는데 안 끝나지는 게 뭐냐면 버리고 채우는 과정이 이 3절이라니까요. 그래서 8절이라니까 이게요. 왜냐면 보세요. 분명히 근데 안 끝났어. 그럼 안 끝난 건 뭐예요? 버릴 게 남았다는 거예요. 버릴 게 남았어. 안 끝났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버리고 채우는 과정을 이제 누려야 될 뭔가 이유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전에 갖고 있는 거 안 버리고 내 생각 기준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포럼 할 때도 보면은 나는 안 돼 막 이런 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게 우리가 포럼이 나오죠? 각인뿌리 체질인 거예요. 그게.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갖고 과연 되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가는 게 답이라. 제자는 그래서 요거 잘하는 게, 이거 전문성 있게 이걸로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다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필리핀 이번에 가서 개인화 메시지를 했는데, 개인화의 키가 이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무슨 문제 생겨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계획 딱 붙잡고 요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딱 되려면요, 사실은 요게 된다, 아니면 요게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사람을 절대성을 가진 제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요걸 붙잡는 사람이 절대성을 가진 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요렇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붙냐면 요렇게 될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숫자 적은 것 같고 이렇지만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절대성 가진 제자로서 응답을 지금 받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성 가진 제자로서 이 응답 계속 받으면서 계속 인도받고 있다 보면요, 일단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걸 주세요. 영적인 힘. 제가 요즘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시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조금요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목사님 어제 핵심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 여러분 인생에 실패됐던 거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하시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평안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딱 부딪히고 안 되는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을 놓고 그 뭐 했냐면은 그래? 요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잘 모르고 시작한 거죠. 그냥 언약 기도문 하나 딱 가지고 매일 성경 읽어가면서, 그때 당시 저희 사모노는 주로 성경이었고 주로 그래서 전 성경 읽기와 함께 요거 했거든요. 언약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면서 내 생각이 잘 안 버려지잖아요. 근데 제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때 제 생각을 하나 버렸어요. 어떤 생각을 버렸냐면, 에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 일단 될 때까지 해보자.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안 되는 거, 내 실패된 거, 요런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하나 옆에서 욕을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를 뭐 집중이다 뭐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실 기도가 안 되는 황폐한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영적인 힘이 없냐면 이 반대가 뭡니까? 황폐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황폐해집니까? 사실은요 뭔가 이 안 되는 거, 실패된 거 여기에 내 인생이 잡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요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 되는 거, 실패된 거 딱 꺼내놓고 그 안에서 뭘 잡았냐면 언약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안에서 뭔가요 굉장히요 신앙 고백하면서 이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션 이런 거 찾기 위해서 사실 이거 질문해 가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미션을 바로 찾은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자꾸 질문한 거죠. 근데 이게 답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지금 레벨에서는,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저는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 제가 결론 난 게 뭔지 아세요? 개인화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개인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냐. 지난 몇 년, 이제 10몇 년을 보면서 제가 전혀 그렇게 교회 안에 시스템을 못 만들어냈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더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만나지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결국 키가요 개인한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요 응답을 받고 여기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맛을 본 말씀 가진 제자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요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증인이 증인을 만들고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딱 기도하는 건, 난 어떤 문제와도 여기서 끝, 나는 어떤 것도 여기서 해결, 난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 이제 이렇게 딱 가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내 자녀도 색깔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이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어저께 전도학에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절대 제자 찾으려면은 요거를 개인화래요. 요거를. 아니 요거를 내가 개인화, 내가 먼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요렇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제자는 하나님 예배하신 자로서 언약의 말씀, 요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요 말씀에 반응하면서 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고 오직 성령에 반응해서 요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그리고 내가 절대 제자가 아닌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끝이 안 나는데 절대 제자,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제자가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경우 와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면 끝이고 하나님의 계획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 하고 기도하고 오직 복음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요 나랑 똑같은 색깔의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고 찾아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138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거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딱 심어줘 갖고 이 사람이 여기서 딱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절대 제자가 나와야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가 나와야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나와요.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진짜 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현장에 서면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가지고 절대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필리핀 가서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왔거든요. 말 단어만 좀 틀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번 주간에 메시지 있다가요. 그냥요. 그냥 닭살 돋아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인도받는 거 맞구나 하는 거 확인과 함께 미리 응답을 주시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이게 뭐가 되냐면 미래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여러분과 시간표를 그럼 딱 보세요. 내가 어떤 경우가 왔어도 요 안에서 끝나냐 아니면 여기서 끝 안 나냐. 그럼 아직 끝 안 나는 부분은 요 길로 가는 과정이에요. 요 부분을 통해서 내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요 이제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 바꾸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는 어떤 경우 있어도 여기서 끝이다. 근데 보세요. 제자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반대되는 사람은 이제 사탄의 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사탄의 제자가 오늘 제목 요구하는 사람들. 사탄이 자녀죠. 어떻게 보면 제자이자 자녀.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떠난 모든 영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시달리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마귀가요 인간에게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 때 뭘 가지고 공격했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 넘어서서 그 다음에 던진 메시지가 중요한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메시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뭘 건드린 거예요? 나를 건드린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이 나를 딱 건드려서요. 네가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그래서 인간의 저는 최대의 제가 오전에서 설교 때 얘기했지만 인간의 우상 중에 우상은 뭡니까? 나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래서 사실은요 마귀가 인간의 요 부분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 막 가출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좀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 제일 문제가 오락실이고 이게 도벽이었거든요. 근데 오락실 왜 가고 도벽 왜 생겼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세우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죠? 이제 그 선택한 방법이 틀린 것이었지만 저는요 어쨌든가 그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냐. 근데 저는 부모님 아마 사랑과 관심을 더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더 봐주거든.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병든 나가 됐죠. 병들었죠 얘가.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하고 관계있냐. 우상과 관계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전에 집착했던 거 있잖아요. 왜 집착했는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그 뿌리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나가 나와요. 나를 위하여 뭔가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내 영적이든 뭔가든 내가 그걸로 만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간이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어느 날 그래서요 요게 진짜 발견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답이 나오잖아요. 아, 인간은 근데 이 뒤에 마귀가 계속해서 인간을요 여기로 가도록 만들잖아요. 제 자리로 하나님 따는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서 결국엔 요 자리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았는데 아, 내가 어느 날 마귀에게 잡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지난주에 우리 영적 문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적 문제 왜 오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마귀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거 넣고, 내가 알고 보니까 그냥 내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나, 요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귀신이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삶을 살도록 계속하고 이렇게 있다가 성경 말씀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하나님 아닌 거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다 이게 들어왔었다니까요. 저도 사실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아, 이건 나는 절대 해결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을 준비해뒀구나. 그래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내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이루신 참 선지자.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어느 날요 인정이 되는 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초신자들하고 이제 양육할 때 서론에 항상 구원의 길 짧게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고 이런 얘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딱 만날 때 그분이 빠르게 인정하던 분들이 당연 필연 절대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사실 이게 인정되면 끝 아닙니까? 그래, 우리 가정 저 남편, 그러니까 사실 팀 사역도 여기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사실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적 이유를 찾도록 여러분 자꾸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당신을 왜 구원하셨는지 아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신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이방인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3장 8절 4장 8절 두 절 중요한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초신자들이 제일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당신 혼자 구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당신 남편 아니면 당신 아내, 당신 자녀, 당신 부모님, 당신 친구, 직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몰라서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불러서 그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알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저는요 우리가요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기도 하실 때 진짜요 구원의 길 묵상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 갈라디아 3장 8절을 매일 마지막에 매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주셔서 이방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면 여기다 이름 바꾸면 되죠. 우리 영준이가 잘하는 건데 먼저 원영준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네 가족들
네 가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 구단지, 하계 구단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단지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언약기도. 맞잖아요. 언약기도 하세요. 언약기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전도하실 때도요. 언약기도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여기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30현장 가세요. 여기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 이유와 절대적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우상 숭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영적 문제였죠. 영적 문제 속에서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요, 이제 영적으로 딱 잡히니까 이제 사탄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코 껴버린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부터 찾아옵니다. 첫 번째,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마귀 자녀가 됐죠. 코 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사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 자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딱 걸렸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에 관련된 거죠.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 와요. 딱 영적 문제 오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무력한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내가 정신 문제 오고 싶어서 걸립니까? 안 그래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온다고 돼 있잖아요. 예.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하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 여기 노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뭐 종교 선행 철학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네 번째 뭡니까? 영적 문제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이요, 틀린 판단, 육적 판단만 딱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역을 하거나 많은 사람 만나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면 그 상대방이 말씀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그냥 이해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왜냐면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나 이 사람들은 복음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틀린 말, 틀린 생각, 틀린 판단 다 합니다. 왜? 복음을 정확하게 확립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줘야 돼요? 이 무기력하고 무력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방법, 영적 치유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요, 불안. 그 창세기 3장 7절부터 보면은 인본주의 바로 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 나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해보려고 내 문제가 딱 오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가 문제도 이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초월적이거나 더 힘 있어 보이는 걸 선택해서 가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절하합니다.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아닌 대체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누가 만들었어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는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우상은요?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서 만든 사탄 작품이에요. 이게 사탄의 작품이에요.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나 많은 종교들 보라니까요. 영적 체험과 영적인 뭔가 있어요. 그걸 남겼어요. 그게 기록이 됐어요. 맞죠? 그게 마귀 서밋이라니까요. 마귀 서밋 마귀 작품이라니까요. 그게 종교, 그게 철학 이거예요. 제가 오전에 원래 약간 철학 얘기를 메시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안 나오게 하시더라고. 왜냐면 소크라테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보편적 진리를 찾으려고요. 이 사람이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찾은 보편적 진리가 비교적 보편적인 게 국가의 법이야. 왜? 사회를 이루고 질서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법을 안 지키면은 사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국가가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 보편적 진리 중에 하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것이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마시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편적 진리 찾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제가요 참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 아세요? 이 데카르트가요 약간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많이 던진 거예요. 얼마나 질문 던졌냐면 하나님 없는 것 속에서 질문을 던지니까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분필이면 이게 분필이냐? 이게 진짜 분필 맞아? 이게 존재하는 게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사람이야? 나는 존재해? 내가 왜 존재하다는 걸 믿을 수가 있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고민하다가 딱 어떤 생각이 드는요. 그래 맞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 나는 생각하나. 그러니까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거든. 이제 그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야.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다.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뭐냐? 그러면 이게 되게 웃겨져요. 나는 진짜인데 육신도 변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막 변한대요. 막 그래서 아기 때 육신이 틀리고 어른 때 육신이 틀리는데 그 안에 있는 나는 변하지 않는 나는 있다는 거야 또. 변하지 않는 나는 또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내가 이 육신을 어떻게 조정하네? 그래서 또 이거 갖고 막 설명하고 막 사람들이 그거 설명하려고요. 막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번에 철학사 강의를 해서 그래요. 근데 모르는 걸 지네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원리가 뭔지.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마귀에게 잡혀 만든 요 사상들 서밋들 여러분 쉽게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요 맞아 보이는데 결국엔 진리가 아니고 틀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종교 많은 신들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이나 신이나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인도 가면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에 신이 몇 개 있을까요? 예. 일본이 몇백만 신이라 그러잖아요. 뭐 근데 800만인가요? 800만 신이라 그러는데 그 신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가면은요 그 지역에 특산물 신이 있어. 그 특산물 신인데 어떤 지역은요 그 여성이나 남성 성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거 만드는 공장이 유명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셔놓는 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렇게 믿잖아요. 그 어떤 물건이 오래되면 거기에 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기구 갖다 놓고 그거를 뭐예요 신이라고 섬기고 나 진짜 이상해요. 근데요 이제 힌두교 이런 데 가보면요 신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 숫자만큼 있대요. 그렇게 믿어요. 뭐 붙이면 다 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비참해.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개하고 결혼시키니까 액땜한다고. 여자애 조그만한 우리 준이만한 애를 결혼식을 해요. 근데 이게 결국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요거잖아요. 우리.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5번에 있는 건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다 연결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굿, 고사, 천도제, 제사, 위령제를 지냅니다. 그죠? 그게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6번째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약간 좀 영험한 곳 있어. 영험한 곳. 영험한 사람 있어. 이런 거 찾아다녀요. 그래서 점쟁이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 물어보라니까요.
좀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요. 그럼 물어본다니까요. 오늘의 운세 타로점. 그래서 7번째, 부적, 탱화, 달마도 그림을 지니고 다니면서 걸어 놓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때 얘기했죠. 어떤 사람 너무 웃긴데 딱 집에 갔더니 한쪽에 탱화 붙여 있고 한쪽에 천주교 그 상도 있고 하나는 이제 십자가 달려 있고 막.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 이렇게 뭐든지 하나 좀 잘 봐주시겠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8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방향, 숫자, 띠, 연월일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요. 그렇게 마귀를 열심히 섬겨주니까 마귀도요. 요거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죠. 운명에 따라. 그러니까 이걸 딱 하는데요.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 만든 작품인데 요 마귀가 요 뒤에 숨어서 운명 뒤에 사주팔자 뒤에 딱 숨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요 작품 요 마귀가 만든 작품을 성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강단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말씀대로 성취됐다 그랬잖아요. 마귀도요. 요런 걸 따라서 성취가 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지만 우상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 할 때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제거하는 게 제일 빠른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의 우상이 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와서 비고 소재된 마음을 완전히 파고 들어갔고 인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도요. 은근히 바꾸지 않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우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뽑아내시면 굉장히 응답해요. 이게 100년 응답이에요. 사실은. 자, 두 번째,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귀신과 교제한다니까요. 귀신과 교제하니까 귀신이 또 여기에 역사하죠.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는 저주가 대물림 됩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집안에 역사했던 그 흑암과 사탄이 그 집안을 파고들고 그 집안을 무너뜨려도 괜찮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집안에 동일한 문제들, 동일한 영적인 것들 때문에 고통받아서 죽는 사람 계속됩니다. 어떤 집안은 진짜요. 남자가 40대 못 넘기고 다 죽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 수유동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에 자기 가족 중에 그 이제 남자 가문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 쪽 남자 가문이 40대 되면 남자가 다 죽는데요. 근데요. 딱 2명 살아있는데 2명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죠? 운명 사주팔자 벗어나는 비밀이 복음이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지옥 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에서 자기에게 묶여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고. 자,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마지막 말씀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고린도서 5장 17절, 로마서 8장 1절이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누구 안에?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대요. 자,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자,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들어온단 말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저주와 멸망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나는 우상에 묶여서 우상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묶여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법적으로 해방됐고 신분적으로 상태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할 필요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딱 잡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서론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그러니 내가 요거를 안 누린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요거 안 누리면은 내가 옛날에 버려야 될 것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 버려야 될 거 여러분 뭐 하시고 사셨어요? 저는 게임 충만하고 세상 문화 충만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뭐 하셨어요? 어떤 분은 열심 충만하시고 그 또 열심히 해요? 또 노력해요? 각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살아야 된다.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운명, 지옥 같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복음 누리면서 이 안에서 나온 힘으로 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 인생도 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영적 문제 나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영향받은 거 사실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 이게 있으니까 좀 저는 그래도 공부 못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저보다 똑똑한 애들 제가 어떻게 사는지 봤거든요. 걔네들은 더 똑똑하니까 그 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더 나쁜 짓 몰래 더 숨어서 잘하는 거 있죠. 저는요 진짜 제 친구 중에 이제 데이를 외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 있었는데 걔네들 노는 걸 보니까 물이 틀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더 약간 격이 높은 거 이런 거 하여튼 제가 나쁜 거라서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 잘 못하는데 하여튼 많아요. 걔네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외국 애들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지네들이 또 3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얘네들 더 원리스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고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 인간은 복음 없으면요 그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저 미션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 주 미션은 뭡니까? 살리는 고민하라 그랬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실 이건 뭐냐면 영적 축복을 실제화시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살리는 고민을 하는 것은 내가 살리는 말을 하거나 어떤 실천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품어야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살리는 기도 이런 부분 다 들어가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요 두 가지는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실은 지속하거나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살리는 생각도 언제 됩니까? 살리는 고민도 언제 합니까? 진짜 내가 이번 주 강단을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막 진짜 미운 사람이 딱 생겨갖고 짜증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짜증나는 말이 먼저 나오지. 그잖아요. 이제 집사님 집에 우리 박 집사님 집에 가는데 애들이 짜증나게 하면은 야! 하고 이게 먼저 그렇게 나오지. 애들한테 살리는 말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그 생각.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쟤네들은 살리는 말을 할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딱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해 놓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야 니네들이 그랬구나. 야 좀 이랬네. 야 잘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뭐 부족한 거는 좀 이렇게 채워주고 이러면서 살리는 말을 하는데 애들이 한 번 그럴 때는 엄마가 좀 뭐 먹었나? 아니면 엄마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얘네들이요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렇다니까 사람이요
뭔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지속한다는 거 굉장한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화 시키려면요, 그래서 기도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시로 기도를 하든, 특히 정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든, 근데 무시기도보다도 정시기도가 되지 않으면 무시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비밀이 돼야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거 하기 전에 좀 깊은 기도, 아니 집중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서 실제로 요걸 할 수 있는 요때 기도 비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딱 힘을 얻으셔야지 그게 실천이 돼요. 저는 진짜 이건 진짜 많이 말씀드린 게, 실천을 못 한다니까요. 실천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보세요. 마귀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을 방해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 마귀 입장이면 안 하겠어요? 제가 마귀 입장을 생각해 봤거든요. 마귀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지 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내 할 일을 안 해놓고는 핑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내가 마귀야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결박하면 마귀 도망가잖아요.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요 그거 놓칠 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는 어떤 리듬 속에서 이걸 가세요. 이 기도를 지속하는,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삶이 되는, 이게 삶이고 이게 힘이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기도가 지속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 되어졌다.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왜냐? 이게 되면은 여기서 다 되거든요.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완전히 이 복음으로 딱 결론 나는 것 가운데서 이게 딱 되어지는 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 빠진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내가 살리는 고민, 영적 내용, 요거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미션도 되게 중요한데,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결국에는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새벽 기도나 뭐 전 철야 기도나 기도 시간에 제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언약 기도하고 자꾸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진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요, 제가 부탁이에요. 정시 기도할 때요, 언약 기도 진짜 깊이 들어가고 말씀 진짜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서요, 딱 깊이 들어가셔갖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 얻어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잖아요. 복음 누리고.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더라도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요, 딱 얻고 나시면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요. 성령 충만 안에 따라와요. 그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의로가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하게 했다고요?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 다 얻어도요 이게 달라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성령 충만 뭐라고요? 우리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에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흐르면은 여러분에게 안 끝나고 여러분 가정, 가문, 주변 다 살리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진짜요, 많이 더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족은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응답이지. 여러분이 능력 없고 저희가 능력 없으면 하나님 더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요. 그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실패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완전히 뒤집힐 때까지 하나님 언약 딱 잡고요. 하나님 이것을 뒤집어 주옵소서 하고, 그분은 그 정식기도 시작하면 돼요. 뚫리는 날 옵니다. 뚫리면 그때부터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내 응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되신 분들이 있어요. 되신 분들은 뭐예요? 이 안에서 더 큰 영적인 힘을 가져서 이제는 살리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무너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